70이 된 할아버지가 있어요. 예,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70살이 될 때까지 술도 안 먹고 바람도 안 피고 오직 그냥 아내만 기쁘게 하는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겠으니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나한테는 궁궐 같은 큰 집을 주세요. 이제 가난이 끝났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큰 궁궐이 같은 대궐이 같은 집이 자기 앞에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좋다고 여보 나 먼저 들어갈게 하고 막 뛰어 들어갔어요. 이제 할아버지 차례가 되잖아요. 할아버지 뭐 원하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진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나는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할아버지가 100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죽었대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예, 그래요. 욕심 좀 버리세요 좀. 예. 할머니가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이 막 한꺼번에 다 변하면 내가 행복하겠거니라고 이거 자체가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요즘 들어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피부에 와닿아요. 야, 우리 앞전의 세대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근데 그들의 모습은 전부 다 이제 무덤에 가고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기억하기를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다 먼지가 됐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래오래 살아봤자 한 세대일 뿐인데 이 한 세대 갈 수밖에 없는 이 한 세대에 왜 이렇게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안 가는 세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세대, 영적인 세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세대란 말입니다. 이 육신의 세대는 가고 말 세대지만은 우리의 이 영혼의 세대는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을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아는 것이 지혜겠죠. 죽고 나면은 정말 덧없는 것이 이 인생살이인데 죽기 전까지는 이 인생살이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살이에다가 모든 걸 다 그냥 투자하고 다 쏟고 납니다. 죽고 나면 아무런 더 이상의 재기의 기회도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루은 것을 다시 뒤엎을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 잘합시다. 죽기 전에 잘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냐?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사람입니다.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분명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서탕받은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초대 왕으로 세울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 딱 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다 방법 따라 삽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분명히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방법을 따라 삽니다. 곤고해지면, 난처해지면, 어려워지면 여지없이 방법부터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불순종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 선악과를 한번 보세요. 불순종 그거 외에는 뭐 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 뭐 옆집에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몰고 그냥 훔쳐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에 그냥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사울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요 간통죄를 저질렀어요. 간통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죄는요, 사울은 간통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근데 사울의 죄를요 성경은 얼마나 강력하게 지적하는지 몰라요.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의 질로 따지면 다윗이 정말 능지처참해야 될 죄거든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지은 죄를 쿡 찌를 때에 눈물을 팍 쏟아가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밀어볼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그런데 사울의 죄를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일주일 만에 갈 테니까 내가 하거든 제사를 다 드립시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그런데 사울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네. 그래가지고 여봐라, 안 되겠다, 시급하다, 빨리 제사를 진행해라 해가지고 선지자가 진행을 해야 될 그 선지자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거든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가 곧 왕권을 가지고 있고 사사가 선지자고 사사가 곧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와야만 제사가 진행되는 건데 사무엘이 오지는 아니하고 전쟁은 눈앞에 코앞에 있고 할 때 그 사울 왕이 다급할 때에 야 빨리 제사 지내라. 하나님 그거를 꽉 지적하셨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울 왕에게 지휘봉을 딱 주시죠. 그리고서 전쟁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아말렉의 남녀노소 우양을 가리지 말고 싹 진멸해라. 거기에는 우리의 선의 기준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선의 기준이 포함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사회의 기준이 우리의 윤리 도덕 의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큰 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은 생포해서 왔어요. 그리고 양과 또 소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책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뭐라고까지 책망을 받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 예배 우리가 다 영적인 제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 불순종,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직장 문제가 안 풀리고 학교 문제가 안 풀리고 해가지고 저기 어디 점치는 데 가지고 앉아 있다고 해보세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고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뚜껑이 열려버리겠죠.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잡아가지고서 이것이 엄마가 아빠 그렇게 가르쳤더냐 해가지고서 아마 엄청 두들겨 패지 않겠어요. 근데 거역하는 것은 눈 감아줍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히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누군가가 절에 가가지고 108번째를 108번 뭐예요? 절을 했다고 해보세요. 가만두겠어요? 대판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완고한 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겉모양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우리 안에 거역하는 거나 완고한 것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행위로 볼 때는 뭐 큰 굵직굵직한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완고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대로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울의 불순종이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불순종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핑계대잖아요. 아유,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요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한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왜 불순종이 나타날까요? 우리 육신이 강해서 그래요. 내 육신의 힘이 강해서.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뭡니까? 사무엘하로 딱 넘어왔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청동원 전도주일 보내느라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첫 장 첫 구절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하는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거든요. 다윗이 왕된 얘기가 사무엘하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다윗이 왕되는 그 첫 열쇠는 뭐다? 사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누굽니까? 육신적인 나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영적인 나란 말이에요. 영적인 내가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하가 열리려면 사울 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자꾸 등을 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등을 졌던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무엘하가 열린단 말이죠. 우리 안에 육신이 왕이 된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영이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왕이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해 버립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영의 힘으로 육신적인 삶을 지배하고 육적인 사람은 그 육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그 육신의 삶을 다 지배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둘 다 아주 강력한 왕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뭘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고자 막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안 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꾸 반대합니다. 그때에 영의 사람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서 그 길을 딱 끊어버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을 막 가다가 육신적인 사람은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면은 너 어려움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육신의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아 맞아,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육신적인 소유로 삽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든지 간에 둘 다 왕이에요. 강력한 힘이 돼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죽어야 사무엘하가 열리듯이 내 인생에 사무엘하, 다윗이 왕된, 영의 사람이 왕된 그 강력한 간증의 삶, 축복의 삶,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 같은 이 존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아말렉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같은 사람. 아말렉 병사를 보세요. 이 사람은 뭐합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울을 최종적으로 끝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죽었는데? 그렇죠,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요 바로 앞장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가망이 없으니까 내가 저 할례도 없는 블레셋 인간들에게 죽느니 야 무기 든 병사야 일로 와라,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이 병사가 사울을 못 죽여요. 왜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고 자기가 왕으로 섬긴 사람인데 어떻게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칼로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가지고 그 일을 못하니까 사울이 땅에다가 칼을 거꾸로 박아놓고 엎드려져가지고 자살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서 진실과 거짓을 말합니다. 진실은 뭐다? 사울이 죽었다. 거짓은 뭐다? 내가 죽였다. 왜? 자기 생각 딴에는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엄청 기뻐하겠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광과 재물의 복이 분명히 나한테 주어질 거야 해서 그 재물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말렉 병사는요, 재물 때문에 망했어요. 재물 때문에. 왜?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지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의 목숨을 그토록 귀하게 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울의 생명도 귀했지만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아멘. 우리는 서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기관장님이든 회장님이든 부장님이든 또 자녀는 부모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모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직접 죽이려고 했는데도 내가 용서해 줬고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겼는데 네가 뭐라고 함부로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댔느냐. 여봐라, 쳐서 죽여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해결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서로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아말렉 병사는요, 재물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요, 재물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재물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야, 우리 소원이 아브라함과 한번 살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살면은 정말 끝내주겠는데,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살았는데도 자기가 소유가 늘고 나니까요, 딴 생각을 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롯의 목자와 자기 목자가 싸우네. 그 때문에 롯도 마음이 불편한 것 같으네. 아유, 이래가지고 조카와 등지겠구나. 안 되겠다. 감정 싸우면은 죄 짓는 거니 차라리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 조카야, 이렇게 우리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건 아브라함이 너랑 헤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에게 다 양보하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그 양보하는 뜻이지 헤어지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 예? 근데 롯은요, 방법 따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한 것이고, 믿음 따라가는 선택을 한 것이고, 롯은요, 방법을 쫓아가요. 자기 소유 늘어났으니 이거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물이 넉넉한 소할 땅을 선택을 하죠. 아닙니다, 삼촌. 하나님이 삼촌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삼촌의 믿음을 보고 삼촌을 축복하여서 삼촌 덕분에 나도 잘 됐으니 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비록 이 땅이 척박할지라도 삼촌의 소유, 우리 소유 하나님께 다 여호와 이래로 지켜 보호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어야 되잖아요. 부활도 믿어야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돼요? 회개도 죄 용서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물도 주님께서 받으실 줄을 믿고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조카는요, 롯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 물이 넉넉한 소할 땅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것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무슨 문화? 소돔 문화. 괜찮네.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갔고? 부자로 들어갔고, 나올 때는 뭘로 나오고? 거지로 나왔어요. 자기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 줄 알았죠.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겉모양으로 참 잘 되네 하는데도 분명히 그 안에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안 되네 하는데 그 속에 보면 잘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조카 롯은 소돔성에 들어갈 때는 부자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거지가 돼가지고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 잃어버렸죠. 결혼시키려고 준비했던 사위 둘 다 잃어버렸죠. 두 딸만 겨우 건져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방법 따라 사는 삶을 살았으니 딸도 그것만 배워가지고서, 음란과 그것만 배워가지고서 뭐합니까? 종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가버리잖아요. 자기 부모에게 배운 게 그거니까 방법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성에서 음란한 거 배웠으니까 그렇게 종족을 만들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버지가 사니 그 아들도 믿음으로 살고, 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12아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족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아말렉 병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게하시를 보세요. 게하시는 그 시대 최고의 주의 종이었던 엘리사와 삽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문둥병도 고치는 능력이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서, 선지자여 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도 앞으로 수많은 나아만과 같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못하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만 쫓아가는 거예요. 나만. 아이고 바보 같은 게하시.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둥병 얻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인생이.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살면 어떨까? 가룟 유다가 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집니다.
믿음이 아니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먹고 자고 입고 기적의 체험을요 3년 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을 등지고 돈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뭘로 입증해요? 믿음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아말렉 병사는 돈 따라갔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방법 따라 살고 이성 따라 살고 생각으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이 사울의 이 육신의 모습이 싹 죽어버려야 돼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학습되은 대로, 그동안 배운 대로, 그동안 들은 대로, 믿음에 살아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하면 버림받을지도 몰라. 믿음은 하나도 없은 채에 뭐 헌금은 믿음 없이 드릴 수 없는 줄 아세요? 헌금도 믿음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믿음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이 신앙생활 전체를요 생각으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동안 학습받은 대로.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뭡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죄의 용서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물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도 전부 다 믿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사울은 육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도 있구나. 근데 이 둘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서로 왕노릇을 하는데 내가 어느 쪽에다가 나의 순종을 들이든지 내 삶이 그쪽으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힘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역사를 하시는데도 성령의 힘이 강한 사람은요 육체의 소욕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도. 그게 특징이에요. 성령은 원래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육신이 강한 사람에게. 우리 육체의 정욕이 굉장히 의외로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에게.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를 무릎을 저절로 꿇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막 화가 나가지고 용서하기 싫은데 저절로 용서가 나타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드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할 수 있을까? 다윗의 특징은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했어요. 그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을 세워주고, 심지어 성경은 뭐랍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그렇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할 수 있을까? 성령이 좋아야 됩니다. 성령이 좋아야 돼요. 좋아하면 민감해집니다. 차 좋아하는 사람은요 차 엔진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뭐 듣던 소리가 들리네? 이상한데? 근데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야 하는 사람은요 차 소리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주 둔해요. 가방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 가방 너무너무 좋으면요 가방에 조그마한 흠집 하나 속상해가지고 민감해가지고 누구야? 근데 가방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떨까요? 좀 기세가 나가 민감하지 않습니다. 옷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옷에 민감해요.
옷에 실 하나 튀어나왔으면 하고 막 속상해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원위치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실 오라라이 푸른 거. 근데 그 옷 별로 안 좋아하면요, 그런 게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입고 다녀요. 그냥. 제 딸이 삼겹살 냄새에 극히 민감해요. 아빠 또 고기 구워요. 그러면 좀 있으면 냄새가 올라와요, 저한테. 학교 다닐 때도 오늘 오다가 삼겹살 냄새 맡았어요. 막 괴로워요, 집에 와가지고. 걔는 소고기보다도 삼겹살이에요.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삼겹살 먹었어요. 그 좋은 곳에 가가지고. 걔는 그냥 삼겹살이에요. 좋아하니까 냄새를 더 빨리 맡더라고, 남들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민감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은혜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붙드시는 은혜에 민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하면요, 둔감해집니다. 둔해집니다. 성령이 안 좋고 예수님이 안 좋으면요, 그 은혜에 둔해져요. 자꾸 사모함이 없는데.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민감합니다. 집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민감합니다. 이 땅의 일에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일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일에 민감하지 않아요. 둔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기도 좋아하는 사람은요, 기도 시간에 이 방해받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예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딱 싫어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찬양 들을 때에 다른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 거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누구든지 그 좋아하는 것에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합니다. 안 좋아하면 자꾸 둔해집니다. 예배 좋아하는 사람은 예배에 민감해요. 우리 예배에 같이 민감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좋아야 돼요. 왜 예배가 좋아야 되느냐?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천국은요, 여러분들 다 자기 집이 있다 그래요. 장로님 집이 따로 있고, 권사님 집이 따로 있고, 집사님 집이 따로 있고, 형제님 집이 따로 있고, 자매님 집이 따로 있고. 그 말은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집에서 혼자 산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천국입니까? 외로워서 어떻게 살으라고? 사람으로 행복을 삼았으면 그건 진짜 지옥일 거예요. 왜? 독수공방이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왜 천국이 내 집이고 나 혼자 사는데도 천국일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막 내 가슴에 물 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험하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찬양이 너무너무 좋고,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가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죠. 그 감정이 계속 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잠깐 그걸 느끼고 금세 깨어지고 말고 다시 예배 와가지고 또 느끼고 또 깨어지고 하지만, 근데 사실 성도는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도 그거 못 느끼면요, 신앙생활 못 합니다. 못 해요. 무슨 힘으로 합니까? 은혜가 없으면, 감동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요, 정말 좋다, 정말 여기만 있으면 나는 뭐 내 인생 다 들어도 괜찮다,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감동 꽉 붙들린 그게 천국인데,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또 한번 빗대 볼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어떻게든 먼저 해서 죽었다 합시다. 사별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 배우자가 쓰던 책상,
스탠드, 아내가 죽었으면 그 아내가 사용하던 그릇들, 설거지, 또 이런 거, 뭐 찬장 그릇, 막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손때 묻은 거 흔적들, 사람이 이사를 가는 이유가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사 가는 거거든요. 그 예? 자녀가 어디 멀리 떠났다 그럼 그 자녀 방에 들어가면 그 자녀가 만졌던 그 뭐 인형, 책상, 연필까지 뭐 해가지고 싹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향취가 느껴져요. 거기 들어가면.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거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사랑하면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천국은 뭘로 지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용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전도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 드릴 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 청소를 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설거지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성가대 봉사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어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 비록 둔감한 이 육체라도 그 사람의 향취가 다 느껴지는데,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있는 천국에서 그 집에 내가 혼자 있다는 할지라도 그게 독수공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과 나와의 완전한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 내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 있고 나 혼자 있어도 절대로 독수공방 외롭다, 외롭지 않다? 외롭지가 않다. 왜? 그곳에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왜? 내 집은 아가페 사랑으로 지어주는 것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네. 별궁으로 쫓겨난 중전보다 사랑받는 후궁이 더 낫잖아요. 중전이 낫습니까? 쫓겨난? 네. 아니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딴 데 가고 없고 나 혼자 집에 혼자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천국은 내가 예수님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상급으로 지어지는 집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할 때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남 눈치 보면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니 나도 이 정도 따라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 뭡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에 불이 지나가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밝히리니 나무와 풀과 집은 다 태워져 버릴 것이고, 언제? 사람 바라보고 한 거, 행사 차원에서 한 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억지로 한 거, 의무감으로 한 거, 이제 다 치워버리고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무도 하지 아니해도 나는 합니다. 그 누구가 이런 것을 멸시한다는 날짜도 나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 내가 이 성전을 주님의 몸으로 삼고 잘 섬기겠습니다. 왜? 사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지만은 이 예배당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몸의 헌신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성도의 마음에 은혜가 없고 의무감 있으면요, 메마른 사막이 됩니다. 자꾸 건조해져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땅이 갈라지듯이 신앙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지 성과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나를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결혼식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영원한 그 집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에 집어넣고 독수공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싫은 사람은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왜? 그 집에 혼자 들어가 놓고 살아라 해봤자 주님과의 연합에 실패한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혼자. 예수님이 좋아야 천국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예. 다윗은 영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반드시 죽어야 했듯이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 육신의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뭐냐?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사람.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고 떨쳐버리고 외면하고 등지고 담을 쌓고 이 불순종의 사람, 이게 완전히 박살나고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자꾸 문제만 발생하고 자꾸 스스로 고립되어지고 시험이 듭니다. 그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야 우리의 영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도 감당하고 영적인 행복감도 누리고 예수님과도 연합되어지고 영의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순종의 성격으로 살았던 사울의 삶을 다 청산합니다. 또 재물 따라 갔던 아말렉 소년과 같은 삶을 청산합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나라에 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